창세기는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은 한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 또 사람의 타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진 책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귀한 책이고, 또 하나는 세상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은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대단히 놀라운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또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이런 모순된 상황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이 대단히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자꾸 뭐 생각하고 뭘 개발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많이 사고하고 개발하고 이론을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발전시킨 사상 가운데서 두 가지를 들으라고 그러면은 진화론하고 또 한 가지는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세상의 생명체가 본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있던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원소가 조합이 되어 가지고 단백질이 되었고, 단백질이 어떻게 여러 개 뭉쳐 가지고 아주 이 하등 동물, 뭐 아메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자꾸 진화돼서 어느 때 보니까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생기고, 유인원 중에 또 자꾸 발달되고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진화론은 그런 이론입니다. 하나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책에서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만 배우니까 그게 사실은 진리인 줄 알고 배웁니다만은 그건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고, 또 한 가지는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 유물론이란 건 뭐 어떤 건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인데,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 힘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물질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성이 되었고 활동한다는 그런 사상, 이론입니다. 유물론. 우리는 유물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다, 유물론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만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만 유물론자들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물질 얻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입으로 유물론자다 아니다를 넘어서 이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만든 중요한 이론이 방금 얘기한 진화론, 또 하나는 유물론, 이 둘을 얘기했는데,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상에 다 경도되어 있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 그 더 오래전에는 뭐 아주 하등 동물,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고 그러면은 원숭이와 사람, 유인원과 사람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진화론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원숭이하고 본질적으로 같은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간이 존엄하면 원숭이도 존엄한 거지. 그런 말 아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많은 현대인들 중에서 인권을 얘기하는데 인권은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인권을 얘기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권리인 이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거다. 그게 천부 인권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 부인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사람들이 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없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사람들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안 맞는 얘기 속에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정신을 잡고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들, 이거의 허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들을 부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요. 창세기는 잘 배워야 돼요. 이 창세기를 잘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세계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세계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이게 다 창세기에 나온다 말이에요. 건강한 세계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잘 알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왜 있게 되고 내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확립시켜주는 책도 역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잘 배워야 되죠. 중요한 책이죠.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또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지 않습니까? 50장인데 1부, 2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책에서 보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역사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부입니다. 모세 오경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심판 끝에 또 번성한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들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역사라고 해요. 역사의 원류적인 그런 모습,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잉태하게 된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그걸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서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연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그 얘기가 단순하게 뭐 세상에서 장사하고 농사하고 이런 얘기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삶을 영위했느냐 그런 족장들의 얘기가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인 창세기 1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읽기도 했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면 창세기 앞에는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눈에는 익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살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이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읽으신 1장 속에서 몇 가지 공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 어떤 번역에는 한 처음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잘된 번역입니다. 그걸 그 처음에라고 안 하고 한 처음에라고 얘기한 것은 그 처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처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선언입니다. 그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돼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물질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고 이 세상은 지금 결과라는 얘기죠. 유물론과 절대적으로 지금 대치되는 장면이에요. 1장 1절은. 그러니까 이 선언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상 밑바닥에 흐르는 게 유물론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깨부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나도 물론이고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3절에 있는 대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먼저 지으시는데 빛이 태양 가지고 빛을 지은 게 아니에요. 태양이 생긴 건 날 4일째입니다. 근데 첫째 날 태양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지으시는 거예요. 빛을 먼저 지으시는데 이 빛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빛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고린도후서 4장하고 좀 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빛 비춰주는데 그 빛은 뭐냐?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췄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빛 비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참으로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알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빛,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이 비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 진화론의 여러 사상들하고는 대단히 이 배치되는 이 갈등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전부 작은 원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에서 수만 가지 종류의 동물이 나왔고 식물이 나왔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 참 명랑한 것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요즘은 왜 원숭이가 사람이 안 될까요? 어느 시점에만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명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하등한 동물들이 여러 가지 고등 동물들로 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NO! 그거 아니야. 거짓이야. 하나님이 동물들을 식물들을 지으셨는데 각각 종류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종류대로 다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여기 보면은 12절에도 보면은 식물들도 그 종류대로 냈다.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뒤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24절, 25절 다 종류대로 가축이면 가축, 짐승이면 짐승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등한 어떤 동물이 자꾸 진화해가지고 여러 동물들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될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이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물, 식물들은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대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우리 관점에서 자꾸 이것은 유익하고 이것은 나쁘고 그렇게 딱 두부 모자라서 잘라가지고 나쁜 놈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뭐 AI니 뭐 희한한 이런 질병들도 다 이렇게 우리 인간과 그 미생물과의 전쟁의 결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보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봐야 돼요. 지리산에 정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틀 3일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산장에서 삽니다. 예약을 하고 이제 자게 되는데 지리산 대피소 산장에서 잘 때 꼭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따뜻한 날 거기 가지고 파리가 내 밥 먹는데 어른거린다고 파리 잡다가 혼납니다. 거기서는 일절 파리를 못 잡게 해요. 왜 못 잡느냐? 오늘 우리같이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의 삶이란 것은 자연 생태, 순환하는 생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줄여야 되지만 나오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다 스스로 분해되도록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다고 파리를 잡아버리면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그 파리 잡으면 산장지기한테 혼나요. 지리산에 산장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흉하다, 나한테 해코지 한다. 아니에요.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 걸리기도 하지만 열대지방에서는 뇌염에 걸리기도 하지만 여름에 모기 한 서너 방 물리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모기가 물려서 그 독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내 몸이 반응을 해서 그걸 이기려고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모기도 한편으로는 유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사 중에서 기생충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금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글에 보면은 오늘 암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람들이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암의 원인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일리 있어요. 우리 암이 소위 이 소화기관의 암들은 안에 궤양, 안에서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자꾸 굽고 이상 발전해가지고 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 속에 있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나 대장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빨리 안 나느냐? 안에서 무슨 상처가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고 그러는데 살이 썩어가는데 그럼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기생충이 적당히 있다고 그러면은 회충에 가가지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고름나는 썩은 살만 다 뜯어먹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생충을 박멸했기 때문이라고 그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병사가 가지고 기생충이 있다고 우리는 막 혐오하는데 적당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내 관점에서 다 싫다 좋다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 있는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이 공간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모든 동식물들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오늘 26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장까지의 원역사 이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봐야 되고 곱씹어 봐야 되고 합니다만은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 핵심된 의미를 우리가 하나 잡아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4장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담아서 보여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빌립 사도가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한참 배웠으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한번 보면 내가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빌립 나를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넌 어째가지고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좀 꾸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봤는데 뭘 또 하나님 따로 보여달라 하느냐. 이 사람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말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내 말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내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보여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갑 요즘 겨울에 여러분 다 끼시죠? 장갑은 무슨 형상을 따라 짭니까? 손의 모양을 따라서 손의 형상을 따라서 장갑을 짜요. 그 얘기는 장갑은 손을 담기 위해서예요.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담고 빌립에게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 날 봐라 했듯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배신 이 하나님, 그 보배신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질그릇은 뭐냐면 내 흙으로 된 이 육체를 말해요.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보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다. 그걸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믿음은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이 그 영으로 오늘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 영에 의존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도 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인간들이, 인생들이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고 사람들을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공과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기도 또 살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길어지면 남자, 여자 본래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읽으면 어원이 저기 말의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뒤 의미만 다르지. 남자 이쉬, 여자 이샤. 샤라는 말 히브리 말로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는 28절에 아주 대단한 그런 명을 내립니다. 이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서구 교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람에게 다 맡겼으니까 사람이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자연을 다 만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런 모든 문제들, 공해들, 모든 기형적인 현상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조금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간수해라, 잘 다스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어진 이 세상을 잘 간수해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탐욕대로 네 욕심대로 그 울겨 먹지 말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네가 좀 잘 간수해라. 그런 말씀이 2장에 또 나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나의 대리자야.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내 뜻에 맞게 잘 간수해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오늘 인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뜻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산업을 발달시켜도 이렇게 탐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온 하늘이요 강이요 공기가 다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부 다 만몬에 쫓겨가지고 더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망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분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펴는 사람들로,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만 해도 우리에게 많은 공과를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대단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좇아서 여러분들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잘 영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물질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요, 동물들도 하등동물에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처음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이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직 우리 인생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고 이 인생들에게 이 온 땅을 간수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을 잘 받들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주변, 이 땅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